일하고 쉬어야죠. 힘들게 일하고 쉴 때 그 휴식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좋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종들이 둘이 있는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장작을 뻐겨 놓도록 했습니다. 이 종들이 두 종이요 서로 모습들이 경쟁 관계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잘 보여서 장가를 가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장작을 뻐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서로 아주 열심을 냅니다. 한 종은 웃옷을 벗어 적기고 그리고 도끼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그 모습은 숫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도끼날을 벼립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각기 뽀갠 그 장작들을 가지런히 담벼락에 잘 쌓아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통을 벗어 제끼고 도끼를 휘두르던 사람보다 도끼날을 벼리면서 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쌓아놓으니까 금방 눈에 표시가 난 거예요. 날을 벼리면서 휴식도 가졌고 도끼날이 섰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능률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땀 흘리고 몰아쳐 일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쉼 없이 목표를 이루면서 일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뚜벅뚜벅 하시는 일이다. 뚜벅뚜벅해서 힘써 달려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계속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저는 이런 표현도 해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몸도 안 풀리고 또 마음도 가볍지 않고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일에다가 비유했어요. 꾸역꾸역은 먹을 때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의성어인데 일하는 모습에다 이렇게 하니까 좀 유머도 있고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뚜벅뚜벅 하는데 그 걸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상황은 언제나 긴장이 높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감시와 비판이 있었고요. 항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말씀하시고 위험천만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잘.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서도 뚜벅뚜벅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위험한 환경, 여건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높은 부정적인 텐션 가운데 있다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변함없이 뚜벅뚜벅 쉬지 않고 목표를 이루며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거 없어요. 스스로 정한 이정표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또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큰 은혜를 묵상합니다. 일생해야 될 일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묵상할 때에 지금 현재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수사려 같은 것들이 다 마치 아침 햇볕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일생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 더하여 묵상해야 될 것이 오늘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그 일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모습과 비교해보고 하면서 일하는 힌트를 얻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의 필요를 간파하면서 만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은 분별하여 알아보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보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면 얼마 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주의해 주셨어요. 더 나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전에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나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내주하시며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셔야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비어 있으면요, 귀신이 나가서 떠돌다가 여러 귀신들을 만나서 내가 있던 곳으로 가보자 하고 왔는데 비었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거나 또 혹은 치료해 준 사람이 재차 3차 와서 다시 재발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냥 치료받은 이후로 건강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요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반추해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분노하지 말아라. 죄 짓는 것이다. 화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지옥에 던져진다. 맹세하지 말아라. 부득이하여서 못 지키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상이 있다. 말씀이 찾아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각각 만나시는 중입니다. 선한 일을 소리 없이 조용히 하라. 상이 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웃으신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판단받고 정죄당한다. 이제 너희가 이 메시아를 만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통치받는 삶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 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몰두했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수발들면서 일했어요. 주님도 많은 시간 마라톤으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고 하신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일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일을 맡겼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는 이것을 신성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일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 일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요, 일하는 것이 복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달라요. 가치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이 차이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뭐가 다르지? 같이 일하는데 저 친구하고 뭐가 다르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신다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 차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산티아고 길을 가는데요, 죽을 만치 힘들더래요. 죽을 만치 힘들더래요. 아내가 병으로, 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또 며칠 뒤에 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내 잃고 어머니 떠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산티아고 길을 추천을 해줘서 거기 가서 하는데, 산티아고 길을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또 찬송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가 다른 건가? 자기는요, 그거 180km, 800km 그거를 가야 될 그 욕심만 가지고 막 가야 된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쉬는 모습도 다르고 또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도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일하라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을 12제자가 물려받았고, 그리고 속제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보아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됨을 그거를 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확신에 이르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야만 했었는지,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졌고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고 보내셨어요. 이런 일들을 목사들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명예심이 생기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되어서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많은 과정 속에서 증명되어졌는데 모두 다 잘못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이정표를 찾아서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도 쉼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 속에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교역하여 거룩하게 안식하며 지켜라, 예배하며 지켜라 하고 쉼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요, 그는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저 진 밖에 떨어져 있는, 내려 있는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어야 돼요.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런데 어떤 사람이 꾀가 생긴 거예요. 하루에 한 오멜씩 먹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릇을 많이 가져다가 그냥 한 5호멜, 10호멜 갖다가 하고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고 많이 거두어 갔더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먹고 난 다음에 게으름 피고 늦게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기어다니고 썩어서 물이 흐르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 금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엿새 동안 거두고 1회째 되는 날 안식일은 그냥 굶나요? 그게 아니고요, 엿새째 되는 날 이틀치 2호멜을 거두오게 했어요. 그래서 2호멜을 거두어왔어요. 그날 먹고 그 이튿날 안식일 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났을까요? 썩어서 냄새가 날까요? 아주 고스란히 잘 보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 쉬는 거예요. 너희가 쉬면은 내가 그것이 너희에게 쉬라고 말씀했으니까 안식일 날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도 있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요, 포도나무가 있어도 거두지도 말고, 또 밭에 밀과 보리를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물론 저절로 난 것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1년을 그냥 거두지 않고 지낼 수 있겠어요? 6년째 되는 해에 많이 거두게 하시고 안식년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그래서 쉬는 그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에는요 구역 예배도 쉬고 와플 전도도 쉬고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쉬는 것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계속되고 주일 예배, 공예배는 모두 계속되고, 여러분 잠깐 쉼은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쉼은 아니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가장 좋은 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쉼이 있고 또 안식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사고 성도고 또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해외 나가면 아닙니까? 똑같지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까? 로컬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웬만하면 주일 걸리지 않게 잘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부득이하다면 가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주일이 끼었어요. 왜냐하면 12일간의 여행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주가 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자파 게이트, 요파 게이트 옆에는 성공의 교회가 있어요. 누군가 추천을 해줘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좋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형식도 이제 앵글리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형식적이고 천주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개신 기독교로 분류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예배드리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좋은 쉼이 됩니다. 수준 높은 성도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쉼을 얻고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쉼이 되죠. 몇 해 전에 저희 네 식구가 그저 서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족 여름 휴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안면도 남원제에 가서 거기서 또 점심 시간을 갖고 영목항에 가서 승용차를 이제 배에다 싣고 대천으로 가는 거죠. 대천항에 내려서 그래서 성주산 고개를 넘어서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통나무 집이에요. 넓고 널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거기가 참 장소가 좋아요. 새벽에 가족들이 거기 편백나무, 시루끼 나무 그 숲길이 있는데 그 숲길을 아침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날이 바뀌기 이전에 그럴 때 산책을 하는데 저근에는 엄마하고 딱 붙어갖고 뭐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지요. 무슨 얘기. 그리고 큰애는 또 아빠와 함께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큰애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청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요. 집에서 있을 때 못합니까?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숲길을 아침에 조용히 걸으면서요. 얘기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의 느낌이 뭐냐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빠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 나도 그렇다. 나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비가 좀 들어가죠. 낭비가 아닙니다. 쉼은 낭비가 아니에요. 값진 시간이 되는 거죠. 일 잘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잘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일을 위한 충전이 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도끼날을 세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일과 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쉬지 않고 뚜벅뚜벅 일하시며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염려하셔서 잠깐 쉬라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안식하도록 6년 동안 가꾸고 안식년에 쉴 수 있도록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쉼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롭게 주님처럼 일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